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설교는 항상 이렇게 시리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알다시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예배, 우리가 해야 될 일 1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기가 참 어렵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 더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면 신자라 그러면 당연히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의무죠. 그죠? 의무라 그러면 여러분 좀 부담되게 이렇게 들리시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은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시는지 규칙적으로 성도로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바빠서 못한다. 그럼 바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틈새 시장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신호등에 오래 걸려 있어요. 그럼 그때라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얼굴 못 뵀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그런 하루에 그 틈새를 내서 바쁘게 돌아다니더라도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짬을 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조금 집중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그렇게 그래도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시편 4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시편 3편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드리는 기도,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시편 3편이고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 4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께 하루에를 부탁해야죠. 할렐루야. 딱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잠깐 하나님께 어떤 분은 자기 전에 꼭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은 뭐라 하냐면 잘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잠잘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자마자 기도,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왜 시편 3편을 아침에 깨자마자 드리는 아침 기도라 그러냐? 시편 3편 5절에 나와 있죠. 뭐라 그러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요. 지금 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기도하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 할렐루야. 성도가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아침 기도예요. 그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 밤에 드리는 기도라. 그건 왜냐하면 시편 4편 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르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평안히 눕고 잘라 그래. 자면서 기도하기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 기도다. 이게 시편 3편과 4편은 기도신데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이 기도를 드린다. 이 4편의 내용이 뭐냐? 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곤란한 시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제 새해를 출발해서 두 번째 주인데 사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좀 어려움이 많죠. 일상생활을 지금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모두 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새해에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새해에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구해낸다는 이 시편 4편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짤막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본문이 어디 나오면 1절에 나와요. 1절. 여기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곤란 중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여러분 여기 표현 중에 우리 이 성경에 보면 표현, 시편 특별히 굉장히 언어가 아름답죠. 자, 이런 표현을 씁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해달라.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근데 원래 이 너그럽게 하다는요, 우리가 이 원어를 좀 봐야 되거든요. 이 너그럽게 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그 라캅이라 그래서 이런 동사 어떤 때 쓰냐면 고대 사회에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을 많이 하면은 포로로 잡힐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데 포위가 됐단 말이야. 포위가. 그래서 이 너그럽게 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그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곤란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너그럽게 하다는 건 그 포위망을 뚫게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코로나19로부터 지금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포위망을 뚫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6.25 때 장진호 전투라고 있어요. 그걸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 1950년 11월에 저 북쪽 거기 함경도 있잖아요. 거기 장진호라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함흥 그쪽이에요. 예? 거기 장진호 일대에서 미군이 한 10만 명 이상이 중공군 한 20만 명한테 포위를 당했어요. 겨울에. 11월 이후면 겨울이 되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포위당해서 중공군한테 거기를 뚫고 나와야 돼요. 예. 그래, 거길 몇 주간에 거기를 뚫고 나오면서 포위망을 뚫고 물론 많이 뚫고 나왔죠. 근데 또 일부분은 뚫고 나오지 못해서 거기서 죽고, 뭐 동상 걸리고. 근데 어떻게든 거기서 뚫고 나오더라고. 그 뚫고 나와가지고 흥남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철수하는, 예, 여러분 국제시장 배경이 되는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포위망을 뚫는데 미국 연합군이 굉장히 어려움 겪었어요. 정말로. 완전히 동상에 근데도 거길 뚫고 나왔어.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도 말이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참 그 청년 시절에 어려울 때 정말 그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래도 바울은 아주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동안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하고, 그래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시편 3편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참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말인데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만인이 나를 포위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하고 그걸로 에워싸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뚫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려움에서 탈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안 하시거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더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어려움에서 탈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울 때 분노를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요, 4절과 5절에 나와요. 여기 4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5절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너희는 떨며 4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너희는 뭐라 하냐면 4장 4절 너희는 떨며 그래요. 여러분 떨다가 뭐예요? 이 번역본이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떨다 그럴 때 우리는 추위에 떨다, 뭐 공포에 떨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되는데, 이게 라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화내다, 분노하다는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번역본이 조금 얘기하면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 사람들이 쓴 마소라 본문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이 번역한 세프티아진트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분노하다로 번역돼 있어요. 이게 분노하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예요? 분노하다예요. 분노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계속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화가 나죠. 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자영업자들 보세요. 분노가 상당합니다. 그분들. 진짜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우리가. 그래서 막 거리로 나온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화를. 근데 여기 뭐냐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할 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래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하루해를 넘어가기 전까지 분을 그대로 품지 마라. 그러니까 하루해를 지면은 그 하루 동안 분이 있어도 다 삭히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어렵고 힘들면 사람이 화가 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요. 의의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희생양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라 그랬어.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려울 때 화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참으라 이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분노가 그것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상심되지 않고 분노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는 억울함의 연속이잖아.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감옥에 가. 감옥에 가서도 꿈을 잘 해석해 줬는데 그 술 맡은 자가 내가 널 추천한다 하더니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 요셉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황당하죠, 진짜 이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근데도 요셉은 화 한 번 안 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마지막에 형제들 찾으러 올 때도 형제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도 왔을 때 남 같으면은 그 화 한 번 내잖아요. 아, 형들 말이야, 막 이렇게. 그 화조차도 내질 않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니까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화를 삭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상심되거나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게 어려울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달라. 우리 어려움을. 그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6절에 나와요. 6절.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관용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를 들면 너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래요.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라는 뜻은 너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뭐가 어려움이 많이 생겨.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넌 그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믿었는데 뭐냐 그게 너? 아니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어? 너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너 도와주냐?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자, 하나님 믿는다 하더니 꼴 좋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하니 하나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우리의 어려움, 어두움을 물리쳐주세요. 얼굴을 비춰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관용구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제사장에게 성도들을 찾아가서 세 가지 복을 내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째는 뭐죠? 너희를 지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또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제사장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중에 두 번째가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도움을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간섭해달라는 거예요. 간섭해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해달라는 거지.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 하나님이 개인도 섭리해달라 그런 뜻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연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예? 우연으로 아내를 만나고, 우연으로 남편을 만나고, 우연으로 직장에 취직되고, 우연으로 사업을 하게 되고, 우연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셉을 한번 보죠, 요셉. 또 요셉. 자, 요셉이 우연히 형들에게 팔렸어요. 우연히 이스마엘 상인이 은 20냥으로 사가지고 우연히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우연히 애굽의 보디발 장군 거기에 하인으로 팔았어요. 우연히 그 부인이 유혹을 함으로 우연히 감옥에 갔어요. 우연히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같이 한 방에 있어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됐어요. 우연히 술 맡은 자가 나가서 생각이 나서 요셉을 추천했어요. 국무총리로. 그래서 요셉이 우연히 국무총리로 됐는가? 그래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좀 오래전에 죄송한 말씀 하나 할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을 야곱이가 채색 옷을 입혀요. 그렇죠? 기억나죠? 17살 되던 해에 야곱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힙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는데, 물론 설교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들어야 돼. 근데 본문을 이제 곡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이 이렇게 형들한테 시기를 당하고 이렇게 팔리게 된 이유는 요셉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지어줬을 때 요셉이 그걸 왜 안 벗었냐 이거예요. 그걸 벗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다 채색옷이 있는데 그 자기가 입은 그 채색옷을 벗어야 된다. 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왜곡을 해도 엄청나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원래 이 본문에 채색옷이라고 나오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 이 원본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요. 상속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7살이 되면 상속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자기 가문을 17살 되던 요셉에게 그 상속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힌 거예요. 그건 그냥 채색옷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 그 원본에 의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인용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려면 이 본문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채색옷을 벗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형들이 팔질 않죠. 그렇죠?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따로 떼어서 요셉이 그 옷을 벗어야 된다. 이건 말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 본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우리도 그럼 벗어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해석이. 요셉의 모든 일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모든 사건, 조그만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도 하고 해결하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새해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간섭합니다. 또 여러분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온 생애를 회상해 보세요. 저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지금까지 못 왔을 거다. 그런 하나님의 간섭의 순간들이 여럿 있어요. 항상 이렇게 잠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자다가도 중간에 깨어나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 왜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의 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게 버려두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최고의 비극인 거예요. 신자로서는. 할렐루야! 새해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하나님 이끄셔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쁨이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절에 있냐면 7절에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먹을 양식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뻐요? 근데 신약성경에도 그런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전후서에 그런 표현들 많아요.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응?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데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환난을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라. 기뻐하라. 제가 얼마 전에 다큐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병 중에 체념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체념증후군. 체념하다는 말은 포기하다는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 카톡에 이렇게 보면 포기하는 이 제목,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뭐 사라지니까 산다. 뭐 이런 그런 제목들, 그분의 마음 심정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떤가, 인생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난민들 있잖아요. 이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 중에 그냥 보트 피플이라 그러죠. 몸을 싣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로 갑니다, 무조건. 그럼 그 국가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제 뭐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거기 심사받을 때까지 있어. 근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나라 시민이 되면서 교육도 받고 무슨 뭐 복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그 아프리카 출신 난민인데 이름이 다시아야, 다시아. 예. 좀 쓸데없는 거 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아. 예. 근데 7살이야, 얘가. 근데 이제 보트 피플로 어디로 들어갔냐면 스웨덴 있죠, 스웨덴. 복지 잘 돼 있는 스웨덴. 스웨덴으로 딱 들어갔는데
난민 신청을 안 해주는 거야. 추방을 시키려고 그래. 근데 어른은 이제, 그냥 그런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잖아요. 근데 얘 7살짜리 애는 그거에 대해서 공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가 쓰러져가지고 무의식으로 들어갔어. 그걸 체념증후군이라 그러는데 인생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그 살아야 될 의미와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체념증후군이에요. 이 조그만 애가 체념을 한 거예요, 인생을. 그래가지고 그냥 틀어놓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무의식이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얘를 좀 자극시켜봐. 배에다가 얼음물 이렇게 주머니를 넣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애가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몸의 그 온도라든가 혈압 맥박도 똑같아. 뜨거운 거를 올려봤어. 그래도 똑같아. 그게 체념증후군이라네. 그래갖고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 음식도 호스로 이렇게 넣어줘요, 어린애를. 그런데 놀라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다큐멘터리에 나온 거예요. 1년이 지난 다음에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난 거야. 야, 이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말이야, 애가 지금 불어넣어 있습니다. 불어넣어 있는 이 무의식에 있는 이 애한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다시아야, 우리 난민 신청 받아줬어. 너 이제 여기서 공부할 수 있고, 여기 주는 혜택 다 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매일 얘기해, 매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 희망의 분위기가 무의식으로 들어놓여 있는 얘한테 그 분위기가 그대로 스며들어간 거야. 네? 놀랍죠? 그런데 얘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매일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거지. 야, 다시아야, 네?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다녀. 체념했던 것이 희망으로. 놀랍죠? 그래서 어려울 때 희망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을 달라. 오늘 본문에. 이 기쁨이 양식이 풍성한 것보다 더하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마지막 5번째로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막 요즘 보면 패닉, 이 공황장애 그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럴까?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마음이 공포, 불안을 넘어서 공포까지 가니까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게 맨 마지막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가 있으면 잠이 와요? 여러분, 어젯밤 잠 잘 주무셨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마음과 신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신체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돼.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우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제 말씀 마치면서 얘기하는데,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려울 때나 잘 나갈 때 다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나갈 때 마음이 평화롭냐? 특히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마음이 평안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게. 예? 가난한 사람도 마음이 불안하지만 부자는 마음이 더 불안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예? 그 부자라 그래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 마음이 평안한 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복이야. 자,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하세요? 잠이 잘 오십니까? 여기 평안히 눕고 잔다. 그게 복인데, 응? 왜? 이 복이 최고의 복이야.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안하고 공포하면 아무 소용없어. 그죠? 그 잠언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담이 어디서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 거기는 없는 게 없는 정말 천국이죠. 거기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죄를 범해. 이 천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사장의 복 중에 세 번째 복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새해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1년 동안 평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5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한 해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결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